오늘은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 기억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 사사기의 서론 부분이 끝이 납니다. 지난 3번의 설교를 통해 여호수아가 죽기 전까지 패기가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뿌리가 흔들리고 삐뚤어졌는가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과 동화했으며 그들의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셨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되지 않기 위해 이방 민족들을 그들 가운데 두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방 민족을 두신 것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조심하며 살아가라고 그들을 놓아 두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시험에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 같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고난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고난을 통해서 인생을 성공하고 바로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고난 다음에 시험에 들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실패의 자리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이런 시험을 두셨다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이 시험을 만날 때에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험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성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역할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역할이 없다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원래 쫓아내려고 하셨지만 이제는 그들과 함께 하겠다. 더 이상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있었지만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니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소원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새로운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오랜 소원이었죠. 이 소원은 아담이 타락하는 그 순간부터 꿈꾸셨으며 오랫동안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해 나아가십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그 정점을 찍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여호수아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다 죽이겠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태워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이 싸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정도로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당신의 소원을 접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도 우리의 역할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무언가가 나타나기 위해선 우선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더불어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구원의 분야를 보면 이거 너무나 당연한 진리가 아닙니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소원이 얼마나 크십니까? 하나님이 한 영혼이 떨어져 나갈 때에 눈물을 흘린다는 그 표현들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반응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문을 두들기기만 하십니다. 열 수는 없습니다. 강제로 못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을 열을 때에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도할 때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믿어지면 한번 믿어볼게. 이거는 문을 닫고 있는 거죠. 문을 닫고 있는 동안에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문을 닫고 있는데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이런 분들을 보면 자신도 모르게 더 강팍해지고 고집스럽게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위의 권유로 목장에 나가거나 교회에 오거나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하나님을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거 굉장한 작은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엄청난 능력을 나타나게 됩니다. 마음의 문을 한번 열었다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서 C.S. 루이스는 예기치 못한 기쁨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내가 먼저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믿게 하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착한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선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하게 되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역사가 있다면 그 안에서 우리의 역할이 기가 막히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준비하신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을 가르쳐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 계획해 놓으신 인생, 그러나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접으신다는 겁니다. 이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보일 때에 돈도 많고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남들이 보기에 성공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인생의 성공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내 인생의 목적을 달성할 때에 그것이 바로 성공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 성공한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이루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공한 삶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그 계획들을 우리가 이루며 나아갈 때에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노력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서라 그러면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한번 해보자 그러면 고집 부리지 말고, 내 지식 세우지 말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때까지는 내 뜻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았지만, 그래서 왠지 조금 늦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마음을 먹고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께 꿈꾸었던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성공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아니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말이 나오면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그 시험의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 왠지 덫을 딱 놨는데 우리가 거기에 걸리나 안 걸리나를 지켜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시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험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시험은 백성을 돕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아멘. 전쟁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남겨놓으셨다 말씀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전쟁을 알아야 하는가 질문할 수 있겠죠. 왜 그들이 전쟁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인생 가운데 평화만 있다면 절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싸워봐야 내가 누구를 위해 싸우는 줄 알고, 싸워봐야 내가 뭘 위해서 싸우는 줄 알고, 싸워봐야 내가 왜 싸워야 되는지를 알며, 싸워봐야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싸워봐야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실패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방 민족을 남겨놓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죄를 지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잘 되라고 그들을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본문 2장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 시절에도 이방 민족을 남겨놓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그때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해가 있을 것을 아셨지만 우리가 전쟁할 수 있는 이방 민족을 우리에게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 누구도 예의 없이 인생을 살아가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깊은 상처가 지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신체적인 핸디캡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질병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끊을 수 없는 악습과도 같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반복되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싫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픈 것을 치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두신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전쟁을 알게 하려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우고 왜 싸우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것을 남겨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 시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가 바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악습도,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상처도, 어떠한 핸디캡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그 눈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꾸지 못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 때문에 낙심하며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시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시험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하나님 이거 없애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도 안 없애주시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가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불신이 우리 마음에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시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것을 평생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의 태도가 바뀌게 될 겁니다. 이것을 체험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으면 그것을 가시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이 가시라는 것이 육체적인 문제였는지 영적인 문제였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사역을 엄청나게 방해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없애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의 시야가 바뀌게 됩니다. 가시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바뀌었다는 거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한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약점을 자랑한다 고백하고 있죠. 아마 이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왜 하나님이 이거 안 들어주시냐고 너무나 힘들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 그 눈이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후부터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다이나믹하게 경험했을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고난이 그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도들이 경험하게 되죠.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왜 시험을 당할 때에 기쁘게 여기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시선이 바뀐 겁니다. 그의 태도가 바뀐 거예요. 그의 태도와 그의 시선이 바뀌니 그를 괴롭히는 것이 더 이상 괴롭히는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것들이 내가 싸워 이겨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 가운데에도 어찌 보면 이런 가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난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슬퍼하고 낙심 가운데 거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 나만 안다는 겁니다. 누구도 알 수 없고 나만이 안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고립되며 더욱더 고난 가운데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그 고난을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전쟁을 함으로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기도하고 안 된다고 화내며 실망하고 짜증내고 힘들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러지 마시고 우리의 눈을 한번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문제에 시선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싸우고 극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입니다. 이게 정상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로 넘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아멘. 말씀에 보면 네 족속이 나옵니다. 이 네 족속의 위치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영역에 걸쳐서 그들을 시험할 수 있는 것들을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도움을 주시려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남겨놓았더니 그들이 자연스럽게 섞여 살며 엉망이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황당했을까. 이것을 예를 들면 골프장 같은 곳에 보면 연못도 있고 모래밭도 있습니다. 이제 고난이죠. 피해가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골프 선수가 골프를 치다가 연못과 모래밭을 만나서 거기서 모래장난과 수영을 하고 있다면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것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남겨놓은 곳에 사람들이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 넘어지는 단계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셨더니 3가지를 거쳐서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섞여 삽니다. 타협을 위한 공존이죠. 적을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싸울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2번째는 데려다가 아내로 삼습니다. 좀 더 즐기는 대상으로 만들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들의 신을 섬겼다는 겁니다. 우리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문제에 넘어질 때에 이런 것을 거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면 포로노에 시달리는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계속 보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끊지를 못합니다.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단호하게 싸워야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싸우라고 두신 시험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싸우는 겁니다. 컴퓨터를 부시든가 중독에 대한 치료를 받던가 컴퓨터 자리를 옮기던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존하죠. 적을 적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가 조금 지나면 아내를 삼는 겁니다. 그것을 즐기는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숭배합니다. 완전히 빠지게 되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에 항상 무너지고 넘어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난이 왔다? 그냥 타협하는 겁니다. 그러다 같이 살게 되고 같이 즐기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인가 봐. 나의 성향이 이래서 나는 할 수 없어. 이거 그냥 자기 연민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섬기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에 우리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험은 무엇일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어떤 악습이라든지 어떤 상처라든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고난이라든지 육체적인 핸디캡 아니면 경제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싸우라고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을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냥 타협하고 섞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렇게 살면 언젠가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생 싸우고 가라고 하는 이 시험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야를 우리가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단호히 싸워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면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싸울 때에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싸움에 인내를 해야 합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 갑니다. 성숙해 가면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걱정하지 않고 싸움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고자 마음을 먹으면 우리 절대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가리켜 하나님의 싸움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감당만 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에 반응하고 싸움의 자리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내보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자리로, 싸움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생의 성공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